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의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접부터 일곱 번째 대접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하나님의 대접의 재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재앙의 성격과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16장에서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졌다고 했습니다. 대환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환란의 때입니다. 만약 이 환란이 계속되어지면 아무도 믿음 안에 거할 자가 없을 정도로 큰 환란입니다. 그만큼 짐승과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세상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게 완벽하게 어쩌면 AI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오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란이 비록 굉장히 큰 환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3년 반, 어쩌면 그것보다 좀 더 짧게 이 모든 환란을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주님은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6장에서 일곱 대접의 재앙의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17장,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핵심적인 자들에게 이 재앙이 주어지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16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17장, 18장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이 모든 재앙을 받게 했던 이 모든 원흉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간질하여 갈라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장본인들, 음녀, 짐승, 그리고 세속주의의 상징인 바벨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좀 더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은 전반적인 일곱 대접의 재앙을 설명하고 17장, 18장에서는 그 재앙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인가, 음녀와 세속주의의 상징인 바벨론에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이 재앙은 출애굽 때
애굽 백성들에게 주어진 재앙과 비슷하다는 걸 첫 번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 대접의 재앙을 연구해 보면 8장 9장에서 보았던 7 나팔의 재앙과도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니 7 나팔의 재앙에서 8장 9장에서는 대부분 3분의 1의 자연의 3분의 1이 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7 대접의 재앙 때는 땅, 바다, 강, 사람 이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에 이 재앙이 임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7 나팔의 재앙은 경고를 위한 것이고 7 대접의 재앙은 심판을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차이점을 보면은 7 나팔의 재앙도 7 대접의 재앙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 재앙,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대접의 재앙 모두 자연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5번째, 6번째, 7번째의 재앙은 모두 사람에 대한 재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어쩌면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은 같은 재앙인데 다른 각도에서 본 게 아닙니까?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유의해서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7 나팔의 재앙은 3분의 1이 재앙을 받았다는 것이고 7 대접의 재앙은 전부가 100% 3분의 1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재앙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6번째 재앙은 주로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왕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7 나팔의 재앙도 7 대접의 재앙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 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스가랴스를 연구하면서도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신기하게 또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쟁을 두 번 묘사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열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그것이 두 번 있었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7 나팔의 재앙도 7 대접의 재앙도 같을 수 없습니다. 나팔의 재앙은 3분의 1이 해를 입었다고 했고 7 대접의 재앙은 전체가 재앙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다른 것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둘 다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서에도 보면 여러분 39장, 40장 이렇게 38, 39, 40장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두 번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두 번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스가랴서 10장, 11장, 12장, 13장 차례대로 쭉 읽어보면 전쟁의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어쩌면 똑같은 전쟁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할 때 두 번의 다른 전쟁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한 음녀와 바벨론과 적 그리스도를 궁극적인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17장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 18장 바벨론이 심판받는다. 이런 걸 보아서 이 심판은 지금 마지막 때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위한 재앙이다. 경고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계시적인 재앙도 아니고 이것은 심판의 재앙이라 알 수가 있죠. 다섯째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재앙은 7 대접의 재앙은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치 모세의 시대에도 재앙은 주로 애굽의 바로 왕을 대상으로 하고 바로의 궁전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이 모든 이 악의 근원인 로마를 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어디를 공격하실까? 어디를 재앙을 주실까요? 심판하실까요? 그건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사의 미래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 주의 깊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애굽의 하나님이 재앙을 부으신 것, 사도 요한의 시대에 로마의 재앙을 줄 것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이었고 바벨론과 같은 것이죠. 세속주의의 중심이었죠. 오늘날은 어딜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대접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보이십니다. 5절, 6절, 7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게 의로우시니이다. 6절에서도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심판하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7절에서도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이 7대접의 재앙이 임할 때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은 회개치 않는 죄인 인간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8절 9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인류 역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조차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의 사람은 세속주의에 영합해가지고 세속주의가 좋아서 세속주의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다가 피를 흘려야 되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의 부탁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내 아들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이런 일이 업무가 있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너희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도 믿지 않으니 세상에 교회가 있고 주의 종들을 통해 수많은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듣지 않으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직접 그들의 눈앞에서 이야기를 해줘도 지옥 갔다 왔다고 이야기해도 안 들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일들이 마지막 7대접의 재앙 때도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을 한번 빠른 속도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7대접의 재앙의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겨났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막 온몸에서 종기가 나타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찌 보면 핵 방사능에 의한 화상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우주의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종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보고하고 있고 오존층은 지상으로부터 65km 상공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막입니다. 햇빛을 인해서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막인데 이 오존층 때문에 자외선이 직접 인간의 피부에 닿지 않고 그리고 피부와 몸이 상하는 것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사라지면 피부암이 막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런 이야기인가?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핵 방사성에 인한 종양인가 아니면 우주의 오존층 파괴로 인한 것인가?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나더라. 이것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가운데서도 후 3년 만의 재앙 때에도 그런데 이상하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나더라 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이들에게 종양이 생기는 것은 이들에게 이런 흠집이 생기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베리칩 때문에 온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와 셋째 대접의 재앙을 봅니다. 3절 4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바다, 강과 물의 근원, 샘물, 그죠? 물과 연관된 것 전부 재앙을 받아가지고 모든 생물이 죽더라. 3분의 1이 아니죠. 7 나팔의 재앙처럼 3분의 1이 아니고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리고 물이 모두 피가 되더라. 마실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마치 출애굽 때 물이 피로 변한 재앙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쩌면 2011년에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여 오염이 돼가지고 막 태평양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막 이 오염물이 퍼진 이야기. 뭐 이거와 조금 연관은 있지만은 피로 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사람이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은 조그마한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오염된 것이지만, 그거로 인해서 물이 오염된 것이지만 미래에는 어쩌면 더 큰 비슷한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5절,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물을 차지한 천사, 물을 주관하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을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십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의로우신 심판이 합당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인들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의 재앙은 심판의 재앙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마지막 종말적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니라. 해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였다. 태양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태양에서 발산하는 자외선이 직접 인간의 피부에 닿음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도요, 제가 녹음하는 이때도 한국이 38도, 39도까지 최고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40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 있겠죠. 전 세계 지금 더위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유럽에 일주일에 10,000명씩 죽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기가 찬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것저것 먹고 즐기고 막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휴가를 가고 뭔가를 할지라도 이 모든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이런 휴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보여주는 것은 완악하고 교만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상하고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살아가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오히려 회방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경고로 재앙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은 이런 때 회개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마지막 심판으로서의 재앙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때가 있을 때, 아직 회개할 수 있을 때, 아직 성령의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지금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 있습니까?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속주의와 영합하는 자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 제목을, 본문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오히려 회개치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